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20세기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지요. 이분은 아주 큰 믿음,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은혜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그저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낯설게 한번 보자. 낯설게 보기.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그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게 당연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게 당연한가요? 그렇지 않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게 당연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먹으면 잘 소화되는 거 당연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갑자기 입이 좀 어눌해졌대요. 예? 말이 좀 자꾸만 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밀검사 한번 받으십시다 이래가지고 그날로 그냥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4일인가 5일을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뇌에 경색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뇌경색, 경미한 뇌경색. 그런데 이걸 아주 애초에 초기에 잡아가지고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열심히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제까지 입을 열면 말이 술술술술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게 이게 당연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책을 읽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글을 쓰면 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는데 무감각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요새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경탄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데 바울의 편지는 거의 대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왜냐하면 그러므로.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누어졌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호간의 화해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두 번째 부분인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그런 그 부분입니까?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이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편안해요. 친근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것. 여러분, 우리가 새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의 왕국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온 사람,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3절에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은 선택의 복입니다. 선택의 복. 여러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거듭거듭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이 표현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느냐? 164번에 걸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게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선택의 복이요, 구속의 복이요, 기업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선택은 과거에 속한 복이요, 구속은 현재의 복이고, 그리고 기업은 미래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담긴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꼭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만이 제거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요, 정말 큰 기쁨이 뭐냐 하면은 내 안에서 교만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자랑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하고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20대에는, 30대에는, 40대에는, 혹은 60대에는, 혹은 70대에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자랑의 집을 지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랑거리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유대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야, 한번 나하고 대볼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자랑의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쫙 쌓아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지금 자랑한단 말이야? 내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자랑거리가 이 정도야. 어떻게 나하고 해볼 만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거기에다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느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위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 몇 %에 속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회심을 하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행위, 우리 어떤 외적 조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의 행위나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해야만 속이 시원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밖에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아유, 나를 좀 알아줘야지. 목사님, 나 안 알아주시네. 아유, 저 장로님도 나를 안 알아주시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를 않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실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나의 행위로부터 혹은 나의 어떤 조건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해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 엄청난 자랑거리들, 그 엄청나게 내세울 것들, 그 모든 것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똥이 소중하다 생각되시는 분 있어요? 이 똥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똥을 소중하게 여기고
똥을 절대로 안 버리고 똥을 잘 보관하고 이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것, 지금까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교만이 제거되는 기쁨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구원이 얼마나 출렁출렁 불안정하게 출렁이겠습니까? 예? 오늘은 막 그냥 업이 됐어요. 예, 은혜도 막 충만한 것 같아요. 나 구원받았어. 근데 어떤 날은 막 다운이 됐어요. 예? 은혜도 막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코가 땅바닥에 박혀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예? 여러분, 기분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춤을 출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읽는데 그런 구절을 만났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기분 좋은 날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기분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형편없어, 더러워. 그런 날은 뭐 아주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우리가 막 오르락 내리락,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 예?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 함께하지 못할 사람, 의지하지 못할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욱하는 그런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욱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욱하는데요. 예?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아주 막 욱하면은 아주 성질도 그렇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기분이 태도가 되면 정말 안 되는구나. 예. 그걸 깊이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욕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가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꽉 붙잡고 든든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하늘의 복이 뭐냐? 그건 구속의 복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이 있고요, 가슴으로 느끼고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커스 모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학자는 믿음은 심장의 길이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말이에요. 믿음은 심장의 길이에요. 예? 믿음은 머리에서 시작을 하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속해 주셨다 그랬는데 이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구속자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예. 요즘은 그 노예라고 하는 말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예? 서양의 노예는요, 지금으로부터 159년 전까지 노예가 있었어요. 예? 159년 전까지. 남북전쟁 끝나고 서명을 함으로 흑인 노예가 합법적으로 사라진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사실은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문서 아시죠? 노비문서.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그 노비는 서양의 노예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노예가 언제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 노예가 되는 5가지 루트가 있대요. 어떻게 노예가 되느냐? 첫째,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 노예가 돼요. 둘째,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돼요. 셋째, 스스로 타락해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할 때 노예가 돼요. 넷째, 이건 근대 이후에 나타난 건데요, 새로운 노예가 되는 길이 생겼어요. 노예 상인들이 생겨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사냥을 해요. 사냥되는 흑인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5번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예가 돼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 노예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런 말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노예하고 당나귀의 차이를 아는가? 여러분, 노예하고 당나귀의 차이를 아세요? 3가지 차이가 있대요. 노예는 첫째, 걸어 다닌다. 노예는 둘째, 말을 한다. 노예는 셋째, 종종 웃기도 한다. 그 나머지는 당나귀하고 노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예?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이런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2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째, 주인이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아유, 안 됐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혁혁한 무슨 일을 이루었든지, 내가 오늘부터 너를 해방시켜 주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속함의 은혜를 얘기하실 때 이런 노예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그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 주님이 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값으로. 얼마나 지불하셨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는요, 돈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주고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우리 몸값이에요. 저를 사신 몸값, 여러분을 사신 몸값.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냐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나에게 병이 찾아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님이 그의 피로 나를 사주셨어.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잠깐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는 통일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구원자가 되신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온 천하 만물을 화해시키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 퍼져 있는 악과 이기심의 모든 비용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화목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 구속의 복이지요. 이 구속의 복이 오늘 나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신령한 하늘의 복은 성령으로 인치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지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의 근원이지요. 에베소서는 이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니까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는 알아도, 예수 알아요? 다 알아.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알아.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뭐 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주 풀네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나 들어봤어. 예수, 나 알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진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예? 궁금하네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우리에겐 다 예수 믿게 된 그런 그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경로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일러주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일러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신다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예?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요즘 현대인들은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맞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 선거에 임하고 있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어요. 옛날에 알던 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유, 진작 좀 그렇게 변하지. 제가 그랬어요. 진작 좀 그렇게 변하지. 예?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선거에 나와가지고 뭔가가 되겠다고 하니까 변하는 걸세. 사람이 원래 그런 건데 아버지가 되니까 변하는 거지. 아버지가 되니까 그냥 변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퍼뜩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뭔가 되려고 그러니까 변하는 거야. 뭔가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도록 도우신대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구나. 이 마음만 먹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변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려고 마음 먹으면 변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사실 조금 아까 제가 들려준 얘기는 제가 더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변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되겠다고 하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여러분 정말 원한다라고 하면 변화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예?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신데. 근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복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변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변화를 꿈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가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대적자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셔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개인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이 인치신다 그래요. 도장을 찍으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셔요. 이마에 인두친다 뭐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저 옛날에 도장 많이 찍었어요. 도장 찍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디에다 도장을 찍었을까요? 책을 사기만 하면은 책에다가 제 도장을 찍었어요. 꽝, 이광섭, 꽝. 예? 요즘은 뭐 그런 일을 안 하죠. 책에 대한 그런 애착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고, 책도 다 나눠주고, 책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셔요. 왜 찍으시느냐?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거다, 하나님 도장 찍으시고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도장을 찍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용기 100배에서 내가 도와주는 그 힘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세 가지 복을 일러주셨죠. 선택의 복, 구속의 복,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신 그 복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속해 주신 그 복으로 자유와 화목함을 아름답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치시는 그 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